요즘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전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노인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20대 이내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세상이 살기가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서 자율신경이 균형이 잡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5년 세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깨닫고 보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1%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9%의 정신적인 질병의 발생은 가족력의 영향이 큽니다. 정신적이고 두뇌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잠재있던 요소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개별치유 사역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가족력을 살펴보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다든지 남매 호랑이교를 믿었다니 천주교를 믿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다든지 절에 재물을 시주했다든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적인 두뇌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의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아 시절에 산모가 충격이나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을 때 균이 치바여 자리 잡고 있었기도 합니다. 유아 시기에도 학대나 심한 놀람을 통하여 침입을 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자있던 영적, 정신적 문제들이 사업 파산, 결혼 실패, 직장 해고, 직장 스트레스, 학교 공부 스트레스, 충격적인 상처, 놀람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장기간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하여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균형 잡힌 영성이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가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 속에 잠재있던 정신적인 문제와 두뇌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가인울림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문제라고 단정하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특성만 받으려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가 능력 있다는 목사를 찾아가 안수를 받습니다. 한 번에 쉽게 해결을 받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과 금식도 합니다. 금식은 금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 6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얼음 안 주고 안수 받고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체력은 소전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식을 하면 기름 탱크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약이나 다른 보양식품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치유하는 내면 치유를 전문하는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에게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안수를 받으며 치유를 받으면 바로 정상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에게 안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안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적인 두뇌적인 질병의 대부분이 자율신경 분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형이 무거운 죄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무서운 독소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신경이 좋아하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과 결과를 유발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과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인지 기능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두뇌 건강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톨린은 성능 충만하여 평안할 때 분비되며 수면 중 뇌와 몸의 휴식을 촉진합니다. 기억력, 발상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이디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의력이 올라가게 합니다. 의욕이 나지 않은 때는 일단 시작하여 의욕을 생기는 이유가 바로 아세톨린 때문입니다. 아세톨린이 부족하면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억제합니다.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을 결과를 유발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대,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함을 주관합니다. 부교감신경,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조절하며 위장관의 활동이 증가시키고 피부가 따뜻하게 하며 동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시키고 시력이 좋아지도록 수정체가 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깊은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자라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의 은혜와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영적 신령한 생명이 계속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나 쏟아나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흐름이 성경에서는 기름 붐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은 자율신경의 부교감생각을 주로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을 일으키면 위장, 간, 심장, 폐 등 오장육부, 혈관, 정맥, 근육 등에 뻗쳐있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모든 쓰라임과 원하는 첫째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신체에 공급되는 아드레날을 지나치게 분비시킵니다. 신체는 분비된 아드레날의 초과량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심장으로 가지만 그 신장은 이 초과량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것은 신체에 관절해 보여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혹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에 용서하지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권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해가지고 온몸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면 치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신도 맑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뇌에서 치료물질인 엔도르핀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건강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깊게 온전히 한나라가 되기 위해서 매주 월화 금토일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2시간씩 하는 겁니다.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불경함싱이 강화되어 마음이 평안해요. 아세트콜린과 안드로핀이 분비되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뼈와 관절이 건강해지며 심장 등 장기의 재기능을 발휘하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치유 기도 집회를 기도 쪽으로 참석하서 기도하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있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두뇌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성령한 전문기들 2시간 이상 하면 온몸이 성령 지배 속에 들어가 부교감 신경이 강화되어 정신적인 질병과 두뇌적인 질병이 치유돼 머리가 좋아지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주중치유 기도 집회를 하면 몸이 나른하다고 들린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성령 역사로 교감신경이 강화되게 했던 요소들이 성령 역사로 다 제거가 되고 정화가 되고 안정이 되니 부교감신경이 강화되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로 불완전 요소들이 정리되어 마음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적인 상태가 생깁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셔서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역사로 문제에 잘못된 요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령 역사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은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라야 신적인 문제를 진단하여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두뇌적으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온몸 깊은 기도를 2시간 이상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불감식이 강화되면서 아세트콜린과 엔도르핀이 분비하며 제가 이 사역을 25년간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2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알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고 임상적인 겸 있는 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제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무조건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두뇌적으로 건강한 치료물질을 위해서다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 시절인데 유아 시절에 침입하여 숨어있는 신적인 존재들은 나이가 상관없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아이들은 중2병이 드러냅니다. 보통 중2병이라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17살에 고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20살에 드러납니다. 24살에 드러나면 결혼하여 자전 부부라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27살, 32살, 36살, 38, 40살 정도 한 번 치만 귀신은 인내하며 기다려가 취약한 시간에는 반드시 형태를 드러냅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성령에서 온몸 집중, 기쁜 기도를 2시간 이상씩 그 목회자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온몸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구교함식에 강화되어 정신적인 질문과 두뇌적인 질병이 사전에 예방되고 발생한 질병이 치유되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온몸 깊은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는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상스가 있고 영적으로 깔끔하지보다는 가족력이 가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그리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미 영적 진단에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성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던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영적, 정서적, 육체적,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곤두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나서 깊은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면서 전문가의 임상선생 경험이 많은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담의 죄악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는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귀신은 죄를 지을 때 밥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에게 침입하면 자신의 성향과 같은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고 물질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 약은 온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조절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자신의 마음 안에 나오게 하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약은 먹는 방법을 저한테 오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비암 신경을 강화하여 뇌에서 치료물질인 아세틸콜린과 엔도르핀을 분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되냐? 첫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정신자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분비를 교란해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공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으로는 위장병 같은 소화기 질환, 뇌졸중 같은 순환기 질환, 비뇨기계 질환, 흥골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 병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환경의 변화는 스트레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후 자신만의 방법을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조절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약을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돼. 누가 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뭐 전문가가 저한테 하도 저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두 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인하여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잠재있던 요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체력의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존 속에 잠재있던 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과잉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간질하고 발작을 하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숙사만 들어갑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다는 목사를 찾아가 암소를 받습니다. 한번 쉽게 시일밖에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치유시기를 놓치는 경우 허다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전술적인 문제가 치유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자수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나 본인의 마음에 성령의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영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영수자를 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금방 빨리 치유받고자 하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생각한 자가 빨리 치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만 쫓아내는 축사라면 당시에는 치유가 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것이 좋아요. 영적 자립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유를 일반 성도들 목회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1년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수와 축기만 받으면서 돌아다니게 된다. 이러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사람들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력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셔서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 요소로 문제에 잠복된 요소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일방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깨달은 생명 말씀이 증거되는 전문성 있는 교회라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온몸 집중 기능들을 2시간 이상씩 매주 하면서 전문 치료하는 전문 임상적인 경우 목사의 안수를 받아가면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받으면 치매 환자도 치유가 됩니다. 물론 치매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임상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온몸 집중 기도를 하고 암수를 받으면 부경신이 강화되어 아세톨린과 엔도르핀이 분비합니다. 이 아세톨린 이 기능과 큰 관련이 있어요. 아세톨린은 성능 충만에 평화할 때 분비되며 수면 중 뇌와 몸의 휴식을 촉진합니다. 기억력, 발상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의력이 올라가게 돼야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가 치유되는 거라. 더 자세한 것은 정신질환 불치병이 아닙니다.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치유하려면 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치유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 없습니다. 세상 약은 정신건강과 약은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조절됩니다. 알고 혈압약과 당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잘 대처하시고 고통받지 말고 미리 해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든 의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치유하는 곳에 가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받고 정상적인 삶,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며 한 해를 거두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